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내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5절부터 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아침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오경 가운데 한 권입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시내산에서 우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연대적으로 참고적으로 보면은 BC 1450년부터 한 1400년 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은 그 핵심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들이 그 구출 혹은 구속 그리고 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할 것은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가지 큰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가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의 20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에 대해서 율법과 십계명 이거 주신 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바라시는 삶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관이 돼가지고 3대 주인공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1장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점차 그 언약의 말씀대로 점차 번성해 나갑니다. 이제 애굽에 70명이 전부 가족이 다 내려왔죠. 그러나 이에 불안을 느낀 이제 막 내려와 가지고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애굽인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별별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먼저 기억할 중요한 메시지는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중심적으로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7년 대흉년을 피해 가지고 애굽에 왔을 때만 해도 야곱의 식구는 70명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려서 그들 모두가 다 죽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 죽고, 애굽에 왔던 70명의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약속의 성취는 곧 그들에게 고통의 세월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는 고통이 시작이 됐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가 주는 의미를 오늘 아침 몇 가지 본문 속에서 보면은, 먼저 1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중에도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애굽에 내려간 70명이 다 죽고 난 후에 역사는 400년간 침묵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침묵시대라 그렇게 말하죠. 400년 동안의 역사가 딱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가지고 택한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침묵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준행해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있던 후손을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잊혀진 것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애굽으로 내려갔던 70명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 민족이 너무너무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까 그 위협을 느낀 나머지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말살 정책을 쓸 정도로 그들은 번성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니까 남자아이 태어나는 걸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세월 속에 혹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어떤 데는 하나님 꼭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진행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불렀던 러셀 카터 목사님 사관학교 출신답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이 말씀으로 엄청난 젊은 세대의 붐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그 성취는 언제든지 그대로 진행이 된다. 침묵사에 400년간 침묵시대 같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다. 성취를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힘있고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안 간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일행은 70명이라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객인 그들이 오히려 이제 본토인을 막 위협할 정도로 번성해졌다는 거죠.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들의 번성은 매우 역동적이어서 오늘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아주 비슷한 의미의 동사가 여러 번 반복이 되잖아요. 생명력, 약동력,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 증가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했다. 이런 단어들.
이 같은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이 단순한 자연적인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냥 시시하게 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주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은 요셉이 죽기 이전에도 증가했지만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더 급속히 증가한 것이 분명한 겁니다. 엄청난 아이들까지 부녀들까지 다 합치면 몇백만이 되는 200만 가까이 되는 이런 인구로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요셉의 보호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더 증가하게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방패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 동시에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셉만 믿고 요셉만 따랐던 사람들이 요셉을 필두로 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오히려 엄청난 이런 기하급수적인 놀라운 이 역동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삶은 이렇게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믿고 하루하루 긍정적이고 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은 우리가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 마지막까지 보면 약속의 성취는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에 핍박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자 애굽 왕은 이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은 히브리 민족에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 히브리 민족을 그냥 계속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집도 주지 않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채찍으로 맞고 쓰러지고 결국 나중에 모세가 그걸 보다가 그냥 하가 들치며 가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민족이 태어나는 이 사람들은 노동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인구 말살 정책을 이제 바로 왕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저들은 왜 자신들의 숫자가 많아졌으며 왜 애굽의 새 왕으로 인해 핍박이 가해지는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힘들기만 생각했죠. 오늘의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은 교육적인 훈련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들은 핍박을 통해서 민족 정신의 단결을 가져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핍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핍박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핍박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돼요. 15절 이하에 보면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16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살펴가가지고 아들을 놓으면 전부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산파들이.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산파들이 다 숨기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마치 천사와 같이 남자아이를 다 보호하고 살려나가는 생명을 걸고 마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모세를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잖아요. 22절에 보면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남자아이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은 살려두라.
이런 핍박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핍박과 고난 속에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쉬운 길만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프레드릭 파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 카터 목사님이 만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고 하는 것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을 거쳐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냥 멈춥니까? 10계명을 주시죠. 또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어떻든 위기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 나간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이 감격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약속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시대를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 다 같이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